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근거가 우리에게 없으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모든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실 드려질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또 몸이 연약하고 또 부족함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시면 그때 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시작하면서 이방인과 또 이방인 유대인들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율법과 할례가 주어졌을지라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의롭다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나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믿는지에 따라 우리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에 어떠한 도움 없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20절에서 그 앞절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한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타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깨닫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20절에서 말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21절은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의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떤 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굳게 다짐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렇게 이 첫 번째 사람만큼 막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이런 생각도 없고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누구보다 낫죠? 뒤에 있는 사람보단 앞에 있는 사람이 낫습니다. 왜냐? 내가 잘 못하더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랑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뒤에 있는 사람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과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 동시에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둘 다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 둘은 목구멍을 열어보면 그 안에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의는 하나님이 그분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단하실 수 의입니다. 그 의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한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두 가지를 뜻하는데요. 그 의의 성질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단받을 만한 의이고 그 다음은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의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 의는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것은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의 예를 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있고요. 또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라든지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 주신다고 하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신다고도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약속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예표이며 실제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가 쓴 모든 글이 누구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증거한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증거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마치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 율법을 지켜 주신 게 아닌데,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율법과 선지자를 따라 살았던 구약 시대의 백성들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아이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이제 3년 차로 이제 올해가 끝나면 이제 3년 동안 1독을 하는 건데 지금 한 2명 정도가 지금 거의 90%를 이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옛날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예를 들면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우리만 구원을 받나요? 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보았다면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미 그 약속에 따라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 옛날의 약속, 옛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이 동일하다라는 걸 말해요. 구약이고 옛날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거랑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약간의 그 점점 희미해진 것에서 밝아지고 희미해진 것에서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있지만 그 약속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행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래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지.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거룩해졌으니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한 행위는 약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말 그대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전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침례라고 했었죠. 수영장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다 나오는 건 괜찮았는데요. 바로 안 빼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좀 먹이시는 거죠, 목사님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나의 죄가 다 이제 깨끗하게 사해졌다.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1시간 있다가 동생이 저를 열받게 해서 이제 바로 욕을 하면서 막 엄청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물론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의 나타난 한 의의 충분한 의미를 잘 몰랐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그 현실에서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을 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벽하게 거룩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지 우리가 완벽해졌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후에도 의의 완전한 상태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고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 때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의에 순종할 때라도 그 순종이 사실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에서 나타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한 일을 나타나게 해 주셨어요. 만약에 율법으로만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어라고 하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우리의 그런 처지를 아시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겸손히 엎드려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행함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태를 나타내며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